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리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일 찬양 예배 나오신 판교성전과 또 삶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친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보배이십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배이십니다. 샬롬 바이브 보배이십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지윤이, 수경이, 주은이 보배입니다. 수련회 받은 은혜가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어른 예배 중고등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게. 사람의 마음은 참 깊지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울고 있는 성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 일이 없는 듯 보여도 속은 전쟁 중일 수도 있죠. 그래서 속담, 이런 속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한 길은 3m 정도 됩니다. 3m. 10길이면 30m잖아요. 그때 당시도 아마 옛날에도 그 맑은 물은 한 30m까지는 맑은 물은 밑에까지 보였던 것 같아요.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는 거죠. 요즘은 뭐 천길도 알잖아요. 장비를 동원하면은 뭐 그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환하게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속마음은 아무리 장비를 갖다 댄다 해도 모르죠. MRI를 찍으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요. 근데 내 마음 몰라준다고 삐지고. 당연히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 몰라준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 내 마음 알아주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불평할 것이다, 불만할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나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 엄마가 마음을 알지. 지금 안 좋기는 하구나,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얼굴 표정을 봐서, 행동을 봐서 알 수는 있죠. 근데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속상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아내가 알아주기를 바라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자기 속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지. 이 때문에. 근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받아주면 되는데 남자가 쪼잔하게 그것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속마음 박혔을 때는
아이고 속상했겠구나, 받아줘야 되죠. 쪼잔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안 되죠. 그 때문에 또 속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이처럼 사람의 내면을 아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은 사람 자기 자신밖에 그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죠. 그 중심에는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저는 처음부터 이 곡 선정을 쭉 봤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말씀을 최소한 한두 번은 읽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처음 들어가는 곡이 성령이 오셨네잖아요. 성령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곡이었나요?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 조명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조명.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성령에 관련된 이 찬양이 쭉 올라왔거든요. 제가 뒤에서 성경을 오늘 말씀 본문을 좀 읽었네 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중심에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깊은 뜻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쉽게 말하면 이거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 자기 자신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는 것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비교하죠. 내 속 사정을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나의 속 사정을. 그렇듯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상호 교류 내통하면서 내주하면서 서로의 뜻을 너무 깊이 통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10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 통달은 속속들이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샅샅이 찾아내어서 속속들이 안다는 것을 말할 때 통달. 그래서 완전하고도 철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완전하고도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 마음속 깊은 것을 가장 가까운 부부라도 알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와도 그 속 깊은 뜻을 대충은 짐작해도 알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지요. 겉으로 평온해 보여도 속은 복잡고 고통스럽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뜻도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단순한 종교적 체험 때문에,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즉 구원과 용서, 하나님의 자녀됨, 소명, 영광의 약속 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조명하심이 없이는 인간의 지혜나 철학, 이성만으로 이러한 진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인간 이성, 철학이 뛰어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뛰어난 합법이나 논증이나 수사학이나 기술이나 철학적 언어로 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지혜나 철학만으로는 이러한 진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기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성령이 계속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또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미 내 속에 찾아온 이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빌립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분간할 수 없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꼭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말씀이 깊이 깨달아집니다. 주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게 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없이 말씀을 대하면 지식은 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한 이 말씀들은 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늘어갈 수 있어도 생명은 오지 않습니다.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생명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영적 성숙의 깊이를 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또 말씀을 듣기 전에 분명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켜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매일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끄지 마시고 성령의 조명을 켜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고 제대로 읽혀집니다. 둘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를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복음을 어리석게 보고 또 복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복음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고린도 문화에서 봤을 때 철학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고 논리가 뛰어나고 수사학이 뛰어난 고린도 문화에서 봤을 때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수치스러운 것이죠. 너무나도 비논리적인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이성으로 봤을 때에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거고 모멸스러운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 로마서에서도 로마인들이 이 십자가를 봤을 때 모멸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를 지성으로도 감성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단지 설득력이나 논리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심은 설득이 아닙니다. 논리를 가지고 회심을 시키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이, 성령의 빛이 비춰졌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심은 설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거기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라고 했는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라고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설득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아예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득력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에 속한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신령한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을, 이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랍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옳고 그름과 거짓과 참됨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인데, 반면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뒤에 말은 영적 판단 능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신령한 자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사야 40장 13절에 9절을 인용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초월성과 정말 지혜의 깊은 것을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분별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 진리와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신앙인은 이해받지 못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숱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소외감이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정상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이해 못하는 것 당연하죠. 왜?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해서, 비웃는다고 해서, 소외시킨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사랑으로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판단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고 지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령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매일 구하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조롱하고 비웃어도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알고 너희를 알아주니까 힘을 내어서 끝까지 분별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매일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